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3편과 4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4장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네.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시편 3편과 4편은 3편 앞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 그래야 이 시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편 4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일 때 지은 시인지는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 중에 이 시편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특정한 시기를 이게 말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편과 4편이 이어져 있는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때가 아니고 뭐 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일 수도 있고요. 뭐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3편과 4편이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 지은 시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뭐 다윗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쓰셨는데 이 3편과 4편처럼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은 우리가 뭐 성경으로 말하면 역사서에 나오죠. 사무엘 상하에 나오고 역대 상하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런 실제 사건을 겪던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지금 이 시편 3편과 4편 같으면 다윗이겠죠. 그 다윗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그 사무엘 하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거기에서 다윗이 어떤 대처를 하고 뭐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다윗이 쏟아냈던 말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던 말이야. 이거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아무 사람의 말이나 쓴 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성경으로 삼아주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은 다 헛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말, 시편이 통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성경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감동된 말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기 위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전에도 말씀드린 성경이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같을지라도 나타나는 양상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날에도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가르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사람의 말은 깡그리 무시해도 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사야서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이 그 생애 가운데 굉장한 일이잖아요. 자식이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을 때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 겉으로 드러난 대처가 아니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행했는가, 이런 것들이 시편에 기록이 됩니다. 저는 요즘 와서 조금 시편이 더 감동이 되는데,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시편이 참 어렵다 그랬는데 요즘 조금 그래도 감동이 돼요. 시편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분들도 막 이렇게 감동이 됐겠죠. 그런데 왜 좋아하냐 하면 삶의 이야기, 삶의 현장에서 사람이 겪는 이야기거든요. 그 속에서 나오는 토로이기 때문에 뭐 동병상련을 느낀다 그럴까요? 저는 시편에 감동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편에 감동이 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별로 이렇게 친밀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별로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편 말씀에 그렇게 감동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이 시편에서 다윗이 시를 통해서 토로했던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윗과는 조금 다른 형편과 처지에 있는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그냥 이 성경 말씀을
풀이해 드릴 겁니다. 3장을 보면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를 부르는 나가 있습니다. 다윗이죠. 이 엄청난 일을 겪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4장에는 4장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에서 다윗이 있고요. 다윗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존재가 다윗이 있고 다윗의 대적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4장에서 1절, 2절은 인생들아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여기는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해석에 좀 논란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3절 이하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 말들 속에 3장에는 다윗이 그 압살롬의 자기 아들의 그 반역 사건을 겪으면서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의 상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나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쫓겨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통했을까요? 죄책감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저렇게 된 거는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죠. 다윗이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사무엘 하나 이런 데 보면 그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합니다. 시므이가 와서 저주할 때.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시편 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대적들이 있어요. 그 다윗이 있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여호와와 나, 다윗 편에 있는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세요. 그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왜 이런 대적들이 생겼는지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뭔가 예상치 못한 큰 불행을 만나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를 묻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까요? 어찌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지금 하나님 편에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대적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으냐. 저는 이 시편 3편과 4편을 읽으면서 주님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왜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으십니까? 저렇게 많습니까? 막 그들에 대한 울분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처분에 대해서 뭐 질문하던가 욥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질문일까요? 아니면 불평일까요? 그렇게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 반대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서 있는가?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어찌하여 대적이 저렇게 많은가? 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왜 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에 대한 아픔이 녹아있는 표현입니다. 막 압살롬이 죽을 것 같이 믿고 막 그 압살롬 편에 섰은 그 자기의 친구들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삼 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원망하시거나 하나님 왜 그들의 손에 자기를 넘겼는지를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행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아픔이 있으셨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드러난 현상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무엘 보면 시므이가 조롱할 때 네가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네 왕됨을 그냥 끌어내리셨다. 네 아들에게 넘겨줬다. 네 왕위를 뺏어서 넘겨줬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겉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동의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입니다.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 그랬는데 진실은 뭔가 3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다윗이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영광이요 너의 머리를 드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지나간 삶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방패가 아니신 거. 방패면 압살롬의 반역이 없게 해주셔야 되는 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 고백과 달라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요.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삽니다. 눈으로 보는 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실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실은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들. 지금 머리를 드시기는 지금 왕위가 꺾여가지고 지금 쫓겨나가고, 왕위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근데 다윗의 믿음은 왕위에 내려가고 있는 것,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했다? 찬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특별히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게 시니까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다고요. 저는 그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 말로 이렇게 주고받는.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되지만 목소리는 가까이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세요. 티키타카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한 몸이에요. 근데 어디서 응답하신다고요? 성산. 성산은 지금 성산이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은 지금 압살롬이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쫓겨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성산은 압살롬의 지배 아래, 점령 아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하신대요. 압살롬이 거기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성산의 주인이세요. 거기 계시고 거기서 응답하세요. 거기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금 아들의 반역 앞에서, 이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눕고 자는 게 가능해요? 근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냥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전날, 그 전날에도 누워서 자고 깼거든요. 그것처럼 피해서 도망한 때도 누워서 잤습니다. 뭐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막 울분에 막 잠이 안 들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막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누워 자고 아침에 깨었다는 게 일상이 지속됐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정말 예기치 않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해요. 왜냐? 하나님은, 압살롬은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거든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보는 상황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진 건 눈에 보이는 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니 일상이 달라질 일이 없잖아요. 뭐 바뀐 게 있어야지. 무슨 위기가 찾아왔나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처한 것이 굉장히 위기처럼 보이고 압살롬의 반역이 엄청난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은 다윗의 일상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 다윗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그렇다고 뭐 다윗에게 아무 일도 아니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지만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가? 전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신데, 나의 영광이신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한들 그 반역이 성공할 리도 없고 다윗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기도가 지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구원하소서니까 앞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어요. 확실히 믿습니다. 이 하소서라는 말은 뭐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구원을 시작하십시오. 그런 의미인 거죠. 구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름을 꺾으셨나이다. 여기는 뭐예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대요. 이게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이에요. 근데 앞에는 미래형으로 표현했는데 뒤에는 완료형으로 했어요.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는 이전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을 대적하던 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전의 경험을 지금 소환해서 이전에 그렇게 하셨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보는데 예언서 같은 데서 특별히 많이 보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마치 일어난 일처럼 말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한다고요. 뭐 어렵게 말하면 예언적 과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한다고요. 이 말씀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예언적 미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 위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쫓겨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왕위에 복귀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읽는 입장에서 어차피 그거 하실 건데 굳이 이런 일을 왜 겪게 하실까? 그냥 저의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다윗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이런 시편이 안 나오고요. 이런 시편이 안 나오면 다윗의 믿음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보이는 건 뭐예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거든요. 그것만 보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어딘가에서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이기게 하시는데. 네,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섬기기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그 말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 편이셨거든요.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때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 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못 섬겨요? 근데 여호수아가 앞을 내다볼 때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와 싸우실까요?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들과 싸워요. 그들과 싸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까요? 너희는 하나님 못 섬길 거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하나님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그 기록만 보면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이면에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날 우리도 뭐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다 아는, 성도님들이 다 아는 일들도 겪고, 뭐 성도님들이 모르고 나만이 겪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실체인가요? 진짜 우리 삶의 실체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주변에서는 뭐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도 일어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도 일어나고, 뭐 힘든 일도 있고, 막 좋은 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실체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우리 삶의 진짜 알짜배기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시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끝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다윗 편에 섰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압살롬 편에 섰던 백성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할 때 그 주의 백성 속에는 다윗을 따랐던 백성만 있을까요? 다윗과 반대편에 압살롬 편에 섰던 백성들도 포함될까요? 저는 다윗이 이 기도할 때 자기 반대편에 섰던, 자기를 대적했던 압살롬 편에 섰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죄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적하니 너희는 지옥에 떨어지는 게 마땅해.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그리고 뭐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면 뭐 적절한 조치들을 다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대적들을 향한 들끓는 분노로 밤을 새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내가 승리할 때든지, 왕궁에서 편안히 거할 때든지, 아니면 왕궁에서 쫓겨났든지, 그것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었어요. 네, 그 신하들은, 아비새는, 그 신하들은 다른 마음이었을 수 있죠. 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장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이것도 똑같이 이전의 경험일 수 있고 지금 당하는 이 곤란 중에서도 나를 너그럽게 느낌은 아시겠죠?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제가 설명해 드리기 어렵지만 이 곤란 중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다. 이 절에 인생들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삽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어느 때까지, 여기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죠. 회개에 대한 요청이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대적하고 있다. 헛된 일을 좋아한다.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건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나요? 그들은 쿠데타하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편 2편에도 나오는데 그의 멍에를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웃으신다니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들이 헛된 일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고, 만약에 그들의 말처럼 벗어난다면 그들은 그게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 결박을 끊고 멍에를 벗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는 순간 망하는 거죠. 결박과 멍에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시도하는 일들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런 일을 하려니까 진실로는 안 돼요. 거짓합니다. 거짓.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다윗에게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다윗이 정말 백성들을 무시하고 압살롬이 진짜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거짓으로 훔쳤습니다. 이 2절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런 모습과도 어울리죠. 그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악한 길을 가고 있고 헛된 길을 가고 있고 거짓에 속아 있다.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 반대편에 서 있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과 헛됨과 거짓을 말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다윗 반대편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나의 의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근데 너희가 나오는데 이 너희가 그냥 읽으면 2절에 나오는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너희가를 쭉 따라가면 5절에 보면 계속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들에게 그들이 대적하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그 6절에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너희와
나를 포함한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3절에 너희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한 말이어도 뭐 의미가 통합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했다. 경건한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경건한 자, 하나님 택함을 받은 경건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다. 그게 나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떨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떨며를 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저쪽 편이 많다고. 전세로 보면 압살롬 군대가 더 막강합니다.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 떨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떨며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다윗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에 대한 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과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이런 의심을 하니까 다윗 편에 섰지만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래서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 나나주에 보면 이 떨며라고 하는 단위 이라고 써 있습니다. 나나주가 있는 성경을 보통 안 쓰시죠 요즘. 나나주에 보면 이 떨며가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분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내어. 원어상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쭉 나갔습니다. 그건 뭐 매끄럽게 갔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틀렸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제가 묵상할 때는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려니까, 제가 혹시 제 묵상을 가지고 잘못된 걸 전하면 안 되니까,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분별했나를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떨며라고 하는 단어가 분내어라고 돼 있는, 미처 나눠주를 못 봤어요. 근데 분내어라는 원어가 그렇대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이 들어서 또 우리가 혹시 저들보다 약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그랬던 게 아니고, 분내어는 그 대적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죠. 반역한 사람들. 어제까지 다윗 밑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갑자기 반역의 무리에 들어갔어요. 다윗 편에 쓴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저 배신자들이죠. 반역자들이죠. 분노가 올라왔어요. 분노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고 싶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다윗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3편에서 봤잖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너희는 멸망받아도 싸. 이게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면 다윗은 그 마음과 달랐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원수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다윗이 볼 때는 편안치 않았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품지 말라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실제로 아비새가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가서 당장에 죽여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참 너의 충성심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구나. 안 그랬어요. 혼났습니다, 다윗한테. 그래서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너희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죠. 분을 품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하라고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봐라. 아마 그런 일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6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 다윗과 함께한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까?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의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낙심되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들이 막 분노할 때 다윗이 그래, 저 배은망덕한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하고 막 나서면 오히려 막 용기 백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하니까 기가 확 꺾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는데 어떤 장면이 떠올렸냐 하면 엘리사, 게하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게하시 눈에 그 군대가 보였어요. 큰일 났죠. 성을 삥 둘러쌌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끝장이구나. 근데 엘리사는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 자기를 죽이러 온 아람 군대가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왜요? 엘리사는 뭘 보고 있었나요? 자기를 두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게하시가 그걸 봤습니다. 두려울 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게 위기인가요? 위기 아니에요. 아무런 타격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더 선명하게 보였을 뿐이에요. 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강화시켰다고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줄 알고 계셨는데 지키시는 걸 몸소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걸 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곡식, 새 포도주. 그것도 풍성해요. 근데 그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압살롬 쪽에 그 다윗의 대적편을 보면 이런 게 풍성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사기 충천하고 승리가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팔 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네,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의 일상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많은 대적들 앞에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잡니다. 우리는 다윗이 위기를 당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봐서 그래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윗이 위기를 겪었다 그러는데 정작 다윗은 나는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나죠? 내일이면 나가서 목 잘릴 상황이에요. 근데 천사가 발로 차서 겨우 깨울 만큼 깊이 잤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장면에서 그 생각도 났습니다. 다윗은 일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은요, 그 위기가 우리를 다 삼켜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 위기를 대처해야지.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냐.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 사치죠. 위기를 대응해야지. 그거 대응 못하면 죽는데, 끝나는데. 근데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게 위기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때는 아무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지금은 아무 일이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그건 넌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지 않느냐. 아무 일이 없는 걸 믿고 산 거지. 다윗은 일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저는 그게 그 밑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일. 압살롬의 반역이 없을 때는 자신의 안전이 자기의 힘으로 지켜졌나요? 그때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잤는데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잤을까요? 그래서 편안히 눕고 편하게 잤다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없는 거죠. 그냥 그 상황이 자기를 편안하게 했고 그 상황이 좋았던 것뿐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는 한숨도 못 자고 편안히 자기는커녕 못 자죠. 불안에 떨고 분노에 떨고 그랬겠죠. 근데 다윗은 여전히 편안히 자고 편안히 눕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다.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했어요. 통치력이 뛰어나가지고 안전했던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한 그때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했는데도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윗에게 있었다고요. 이게 다윗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죠.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쁨이 자신에게 있는 기쁨이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까지도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섰느냐.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 맞나요?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친밀한 관계가 맞나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가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겪어내야죠. 처리해야 됩니다. 대응해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 일을 당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다윗이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다윗의 진심이 무엇인가 시편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도 해요. 여기서 저는 이 시편 3편 4편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죠. 아마 시편 전체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님을 와, 좀 좋은 분이다, 선하신 분인데 이럴 때도 막 그것에 의해서 막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막 등 돌리고 이럴 때도 뭐 다 떠나갈 때도 주님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야.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지만 주님이 그래 하셨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가?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된 성경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 저의 마음 가운데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이 기쁨을 소유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